32장 사자들이며. 자, 이 오늘 파라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읽으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이라는 원리입니다. 함께 볼까요?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 자, 처음부터 시작.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 그죠? 토라 해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토라를 읽으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손들을 위한 표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손들의 표징이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들의 삶과 행적은 후대 이스라엘 자손의 삶과 행적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올라오지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여러분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죠. 이게 바로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이에요.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 그래서 토라에서 아버지들의 행적은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이라는 원리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마세 아봇 시만 라바님. 자,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다. 야곱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납니다. 지난 파라샤 바예제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하란 땅, 이방 땅에서 핍박과 동시에 번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이번 주, 그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납니다. 유대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가슴 핍박을 겪으면서도 또한 번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키푸츠 갈리오트, 그죠? 포로들을 모으시는 과정. 이 알리야가 지금 여러분 시작된 거 보이십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미 여러분 시작되었고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의 행적대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역사에서 이것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는 치열한 전쟁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취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야곱의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먼저는 라반이 분노합니다.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죠? 라반이 분노해서 야곱을 묶어두려고 하고 영원히 자기 종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내버리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종으로 묶어두려고 해서 분노해가지고 여러분 쫓아옵니다. 그죠? 분노해서 쫓아와요. 죽이려고. 그러나 여러분 라반을 이제 라반을 딱 간신히 라반으로부터 소나기에서 탈출하자 이제는 이스라엘 땅 입구에서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의 위협, 라반의 분노와 에서의 위협, 그죠? 야곱의 귀환을 정면으로 가로막기 위해서 이제 400명을 이끌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고 이것은 대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가 여러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두 번 다 기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두 번 다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때야 비로소 여러분 언약의 성취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여러분 개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알리야가 계속 여러분 진행되고 있지만 쉽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구속도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알리야를 하려고 할 때 본토인들이 라반처럼 이들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폴란드와 중국과 프랑스와 여러 나라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내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국가적으로 많은 여러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알리야를 반기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심지어 그들을 조직적으로 이제 학살을 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방해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귀환을 방해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정체성대로 절기를 지키고 샤바를 지키고 마음껏 여러분 유대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모든 이 자료들을 지금 없애는 일들 이런 일들을 여러분 국가적인 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라반의 분노예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이런 알리야들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에서와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 세력은요 에서와 이스마엘의 결혼이 혼합입니다. 혼합. 그죠? 에서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왔죠. 이게 여러분 이슬람 세력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세력이 지금 언약 백성의 귀환과 아브라함의 성취를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죠? 포위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그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언약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여러분 메시아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혹은 이스라엘 대적해서 큰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이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야곱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환독배가 여러분 유골되고 박살이 나고 그의 육적인 힘의 근원이 깨어지고 그래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새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될 때에야 비로소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다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를 만나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도 야복나루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아를 만나지 않으면 메시아를 만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 오늘 토라 포션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픽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는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받는 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위협은 동화의 위협입니다. 동화, assimilation, 동화의 위협.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위협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은 이제 세겜에서 이제 안주합니다. 아직도 가야 될 여정이 있는데 세겜 땅에서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세겜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그의 딸 디나가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보고 그 땅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여러분 더럽혀지고 강간을 당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우리의 자녀들이,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걸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이스라엘 자녀들이 세상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렸다가 여러분 토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온갖 더러운 여러분 세상의 그런 미혹들과 그 다음에 공격들과 세상적인 사상으로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세겜성의 추장이 와가지고 당신들과 우리가 결혼하자고 합니다. 통혼하자는 거예요. 그죠? 해족속과의 통혼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동화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 섞일 것이냐?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저주받은 족속과 동화돼 버리면, 여러분 섞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대단히 엄청난 위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여러분 아주 우리를 포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여러분 포위 공격하면서 이 아이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공격해 오고 있어요. 유혹하고 공격해 오고, 세상이 갖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결국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화, assimilation, 그죠? 세상과 여러분 하나 돼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돼 버려. 가나안 족속과 하나 돼 버리는 거예요. 세겜 족속과 통혼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가 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 섞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여러분 헬레니즘과 섞여버렸고 반유대주의와 섞여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들어온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섞여버려가지고 결국 저주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디나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나 밖에 가서 세겜성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요. 그랬을 때 야곱이나 여러분 그 엄마가 No,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 디나는 10대 아이인데 그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공평해요. 뭐 이런 종류의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세상적인 평범한 눈으로 보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평범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결국에는 라반과 에서와 그리고 세겜성에서의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이 오늘 계속 나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취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길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위협들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위협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프타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프타라는 아시케나즈의 유대인들은 호세아 11장 7절부터 12장 12절까지를 하프타라로 낭독을 하고, 세파르딕 유대인들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을 하프타라로 낭독을 합니다. 간략하게 호세아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가 12장 3절 4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태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술람 기억나시죠?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 베델에서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사실, 그죠?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실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해서 언약적인 유업을 쟁취해낸 자입니다. 언약적인 유업을 쟁취해낸 자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씨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해서 언약적인 유업, 하늘의 유업을 여러분 쟁취해낸 자입니다. 언약적인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델이라는 단어의 키가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의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 언약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했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했던 곳인데, 지금 베델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장소가 되어버렸느냐? 금송아지 우상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언약 배반과 영적인 음란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단과 베델, 북이스라엘에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이 실상.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는 이 베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베델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이걸요. 베델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너희 조상 야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마도 선지자 호세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베델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전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베델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일 겁니다. 베델은 원래 너희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에 헌신했던 장소이다. 그 언약으로 너희는 돌아가야 된다. 그 언약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베델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서 너희가 절하고 이 베델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베델은 그런 곳이 아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은 너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언약에 헌신했던 곳이고, 너희 조상 야곱을 기억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야곱은 이 언약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이 언약을 얻어내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어내고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늘의 유업을 너무나 사모해서 평생 동안 씨름했던,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해서 결국 언약적인 유업을 쟁취해내고 그 언약을 지켰던 사람이 너희 조상 야곱인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그 언약적인 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언약의 유업들, 히브리적인 유산들, 여러분 느슨하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들을 쟁취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꽉 붙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여러분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훔쳐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여러분 후손들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12장 5절 6절에서 여러분 호세아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베델에서 너희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언약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 언약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맹세했던 것처럼 베델에서 너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영적인 음행을 버리고 돌아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킬지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헤세드죠, 언약적인 사랑, 인애와 정의를, 미시파트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기독교계가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야곱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바댜로 가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첫 문장은 아시겠죠? 오바댜의 묵시라. 그 다음 문장도 아실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은 오리무중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오바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바댜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장으로. 에돔의 죄악과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에돔의 죄악과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에돔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바댜는 누구냐? 오바댜의 신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바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랍비들이 이 오바댜가 엘리야 시대의 오바댜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가 예언한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로 추정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 바벨론 포로기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서의 주된 메시지는 에돔 자손,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의 멸망, 에돔 족속의 멸망이 바로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요, 예레미야 49장 9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목도한 다른 선지자들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목도한 다른 선지자들과 동시대 인물. 어쨌든 이 오바댜서 안에는 바벨론 파괴, 바벨론의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그 사실을, 그 현장을 목도한 그런 선지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돔과 유다는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고 앙숙이었어요. 이 두 나라 간의 적대적인 관계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이삭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던 그때로까지 올라갑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이 두 나라 간의 경쟁 관계가 예언이 됩니다.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다? 에서의 자손이고, 유다는 누구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죠. 그죠? 그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복중에서 여러분 태어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라이벌입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라이벌로 태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 에서와 야곱이 결정적으로 반목하게 되고 원수지간이 된 사건들이 있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건, 그죠?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여러분 먼저 취한 사건, 그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은 결정적으로 반목하게 되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유다 왕국과 에돔 왕국은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은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형제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형제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에돔 왕국, 에돔 나라가, 에서의 후손들이 이런 역할을 여러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반목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이 반목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늘 파라샤에 나오는 내용이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옵니다. 400명을 이끌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지만은 어쨌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아말렉이 여러분 뒤처진 자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아주 비열하게 이스라엘 뒤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난 후에 여러분 모세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로 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다 사서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노노노, 너희는 왕의 대로를 통과할 수 없다. 만약에 통과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가로막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 통과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울 왕 시대입니다. 사울 왕 시대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운 대적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 기억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누구를 살려줬어요? 아각을 살려주잖아요. 아각, 그죠? 아각을 살려주고, 그래서 결국 결정적으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 왜? 아말렉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드디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합니다. 에돔을 석국으로 만듭니다. 에돔의 공물을 받습니다. 그죠?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게 됐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에돔이 유다 왕국의 멍에를 벗어버립니다. 유다 왕국의 이제 컨트롤을 벗어나 버렸죠. 다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바사 제국에서 여러분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코자 했던 내용이죠.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중에서도 아각의 후손이 아각. 그죠? 살려준 아각. 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자 아말렉이 이제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인본주의적인 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여러분 온정주의적인 태도와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그죠? 인본주의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에돔족 속에 결정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오바댜와 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에돔 멸망을 예언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 범죄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파괴될 때 에돔이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약탈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도망치는 유대인들의 퇴로를 차단해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에 넘기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여러분 이 에돔족 속의 결정적인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원수 역할을 자행한 것이죠. 유다의 원수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러분 내세웠습니다. 유다족 속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에돔 왕국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좀 지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모호했을지 모르지만 지도를 보면 클리어해집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여기가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인데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건너편에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모압 족속 밑에가 바로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이해되시죠? 여기 에돔 땅인데 이 에돔 땅의 대표적인 도시가 보스라예요. 보스라, 그 다음에 푸논, 테만은 대만으로 나오죠. 대만. 그리고 페트라 이런 도시들입니다. 보스라, 푸논, 대만, 페트라. 세일 땅이라고 불려요. 셀라라는 것도 있네요. 셀라, 보스라, 푸논, 테만, 페트라.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에지온 게벨에까지 이르는 이 땅을 에돔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세일 땅이고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선으로 보이는 여기 있죠. 이 선으로 보이는 선이 이게 뭐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교역로입니다. 교역로. 고대 시대 때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교역로예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왕의 대로를 누가 컨트롤할 것이냐, 이게 결국 그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엄청난 싸움들이 벌어졌어요. 왕의 대로. 여기가 이제 네게브 사막이죠. 남방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 여기 이제 이 사해부터 여기가 이제 뭐냐면 홍해 바다예요. 걸프 오브 아카바인데 아카바만까지 여기가 이제 아라바 밸리라, 아라바 골짜기라고 합니다. 골짜기. 근데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 이제 헤롯 당시에 이제 지도입니다. 헤롯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나바티아라고 돼 있죠. 에돔 땅을 나바티아 왕국이 에돔을
쳐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말라기서에서 말씀드렸죠. 나바티안 왕국이 에돔을 공격해서 에돔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에돔에 있는 모든 에돔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에돔에 대한 에돔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나바티안이 장악하니 이 사람들은 쫓겨나서 이제 이쪽 남방 네게브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주하는 이제 에돔의 족속의 남은 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이두메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두메다라는 것이에요. 남방 네게브와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그래서 이 지도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스라, 그 다음에 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지금 하나님이 에돔 땅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스라. 그러니까 보스라에서부터 올라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땅에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벨론과 공모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일에 바벨론과 공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고. 지금 여러분 에돔 족속이 대대로 에서의 후손들이 해왔던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킹덤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여러분 행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해봅시다. 여호와의 날은 스바냐서에서 나오고 아모스, 요엘 등등 나오는데 이런 스바냐서, 아모스, 요엘 등에서는 유다 족속 혹은 이스라엘에게 미칠 진노와 심판의 날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에서는 그것도 나옵니다마는 에돔과 모든 나라에 미칠 진노와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 날. 에돔과 모든 나라에 미칠 진노와 심판의 날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부터 하는 것이니라까지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이 뭐냐면 모든 나라들에게 일어나서 에돔을 공격하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천사가 파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했다는 소식이에요. 천사들을 모든 나라들에게 파송을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에게 천사들이 여러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자, 너희는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아 일어나라. 아수르야 일어나라. 나바티아나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그와는 누구예요? 에돔과. 아시겠죠?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천사가 주변의 나라들에게 파송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나니 그 천사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을 깨우고 나바티안을 근들어 깨우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깨우고 이 주변의 나라들을 깨워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이렇게 초청하는 나라들을 일깨우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는, 이 우리가 누구예요? 오바댜가 아니라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는 오바댜와 이사야와 요엘과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 등등을 가리킵니다. 왜?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댜만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이사야도, 요엘도, 아모스도, 예레미야도, 에스겔이나 말라기도 전부 다 여러분 에돔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은 선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천사는 여기서 여러분,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촉구하거나 혹은 초청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초청하거나 촉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라고 여러분 촉구하고 초청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방은 로봇나 여러분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로봇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꼭두각시처럼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여러분 일어나서 에돔을 여러분 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에돔을 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의 나라들은 자기 의지로 행한 과도한 공격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촉구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초청한 것도 맞고 나바티안이라는 왕국을 여러분 일깨운 것도 맞습니다. 에돔을 공격하도록 일깨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마음이 강팍하게 됐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죠?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나라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나라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나라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올라가서 에돔과 싸우자.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여러분 의지와 무관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에돔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그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아수르나 바벨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상 나라들을 들어서 특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아수르를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로봇처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처럼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증오해서 그들이 스스로 또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보내서 여러분 바벨론을 일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를 일깨우고 아수르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서 유다 백성을 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그들의 여러분 선택권과 무관하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사들을 보내서 촉구하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유다 왕국을 여러분 유린하고 공격하고 침략한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사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든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버릴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여러분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던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열방 이 나라들의 잘못은 뭡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의 잘못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지나친 사륙과 약탈과 파괴를 일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의 나라들의 여러분 범죄이고 잘못입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지금 살짝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 유다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바벨론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나라를 박살을 내버렸죠. 완전히 유린해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의 유대 나라를 거의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범죄를 완전히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바댜 1장 3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 족속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 건데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돔의 지정학적인 위치는요, 에돔 땅은 굉장히 가파른 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땅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땅은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러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실제로 굉장히 가파른 고지가 많아요. 아까 페트라라는 곳을 보여주죠. 페트라, 그죠? 페트라라는 곳에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면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정말 요새 같아요.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에 여러분 그들이 성을 지어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높은 바위 절벽 위에 요새를 짓고 거하면서 누구도 에돔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면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악을 행하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 약탈하고 이런 짓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보내서 에돔의 요새를 파괴하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에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에돔 나라는 여러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박살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에돔의 운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렸어요. 586년에 BC.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린 후에 여러분 이 에돔은 네게브와 쉐펠라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네게브 아까 보여드렸죠? 네게브. 그 다음에 그 옆에 왼쪽 이제 바다 쪽으로 쉐펠라 지역이 있습니다. 저지대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심지 이 저지대 지역을 쉐펠라라고 합니다. 그 쉐펠라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했습니다. 네게브와 쉐펠라 지역을. 그리고 그 지역이 나중에 이두메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까 이두메 보여드렸죠? 이두메, 그죠?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린 후에 에돔 족속이 에돔 나라가 네게브 지역과 쉐펠라를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나중에 이두메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BC 3세기경에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바티안 왕국이 에돔을 침공합니다.
에돔을 공격하고 에돔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다 쫓아내 버리고,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은 이제 셰펠라 지역, 그 다음에 네게브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고 남은 자들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C 2세기경은 하누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누카. BC 2세기경에 유다 마카비 왕조의 왕들, 마카비 혁명이 하누카 혁명이죠. 그죠? 하누카 혁명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이 마카비 후손들이 이제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왕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혹은 마카비 왕조라고도 해요.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게 되고 이제 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돼요. 이 마카비 왕조의 왕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정복합니다. 에돔의 남은 자를 정복하고 강제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의 동화되게 만들어요. 동화되게 만듭니다. 어느 지역의 남은 자들? 이두메 지역의 남은 자들을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여러분 쳐들어가 가지고 에돔의 남은 자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강제로 개종시켜서 유대인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유대인의 동화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개종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롯 대왕은 유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계보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헤롯에게 가서 물으니까 온통 소동을 하잖아요. 그죠? 날 비상 걸리잖아요. 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자기는 가짜 왕인 줄 알고 있거든요. 왜? 자기는 에돔 족속으로서 이두메 지역에서 개종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로마의 환심을 사고 로마의 엄청난 뇌물을 바쳐가지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됐거든요. 로마의 엄청난 뇌물을 바쳐서 유대인의 왕이 된 자가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많은 공사들을 벌이는데, 이 공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죠? 스룹바벨 성전을 증개축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나게 개축을 해가지고 화려한 그런 성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으로 알려져 가지고 완성이 되는 데까지는 60년 이상이 걸립니다. 63년인가 그 정도. 엄청난 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런 공사를 벌여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개종자다. 원래 출신은 에돔 족속이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자인데 로마에 엄청난 뇌물을 주고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된 자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씩 이름이 다르죠. 아켈라오도 나오고, 그죠? 아켈라오, 이렇게 이 헤롯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 헤롯 대제는 아마도 예수와가 탄생하실 때쯤에는 이미 이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헤롯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들, 뭐 헤롯 2세, 뭐 3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켈라오라는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헤롯 안디바, 이렇게 안티바스라는 이름도 있고, 그죠? 이건 헤롯 대왕은 아니에요. 다 그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 이두메 세력은 특별히 이두메 세력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에 대항했던 유다의 열심당 반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AD 66년경에 열심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죠. 열심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두메 세력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를 하고 로마에 항복을 시도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에돔 족속도 결국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돔 자손은 이제 끝났습니다. 에돔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이,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러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1세기 이제 AD 70년 이후에 에돔과 로마가 동일시가 됩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파괴 후에 에돔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에돔 족속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에돔 자손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데 1세기 이제 예루살렘 파괴가 파괴된 후에 에돔이 로마와 동일시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기의 깃발이 뭔 줄 아세요? 로마의 군기의 깃발이 뭔지 아세요? 상징이? 로마의 상징 독수리입니다.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 하나님 지금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힌트가 있습니다. 레메즈 힌트.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그죠? 에돔과 로마가 동일시가 됩니다. 자, 왜 그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AD 70년 예루살렘 파괴 후에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에돔은 이제 정치적인 실체가 없게 되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말고 새로운 억압자가 여러분 지금 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에돔 이외에 지금 새로운 억압자가 로마죠. 로마가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에돔처럼.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비방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다 체포에다가 죽이거나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로마를 비방하는 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토라 준수를 불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로마를 에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에돔이라고 불렀을까요? 에돔이 하는 짓과 로마가 하는 짓이 똑같았기 때문이고, 그죠? 로마를 드러내놓고 비방하지 못하니까 에돔이라고 한 거예요. 에돔 아시겠죠? 그래서 암호명 에돔입니다. 암호명 에돔. 이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바로 되는 구절이 시편 137편 7절에 근거한 거죠. 로마의 암호명을 에돔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안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돔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어제 에레브 샤bat 때 제가 낭독했던 시편이 137편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에돔의 영을 파쇄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에돔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파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의 영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7편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에돔 자손이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의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악행을 AD 70년에 누가 했어요? 로마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돔과 로마는 속성이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영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영으로서 그것이 바로 정확히 로마의 모습입니다. 에돔과 로마는 그래서 여러분 동일시가 됩니다. 에돔과 로마는 동일시가 돼요. 라피 전승에 따르면 로마를 창건한 여러분 이 창립자가 로물루스라고 합니다. 로물루스와 여러 창건자들인데 이 로물루스와 로마 창건자들이 에서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라피 전승에 따르면 믿거나 말거나. 랍비들은 이런 전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의 본질이 에돔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몰두해 있는 이것이 바로 에돔의 영이고 이게 바로 로마의 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AD 4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기독교는 에하드가 됩니다. 로마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의 세력이 됩니다. 이때부터 로만 카톨릭, 그죠? 로만 카톨릭이 돼요. 로만 카톨릭. 카톨릭은 그냥 카톨릭이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이에요. 로마의 영을 가진 카톨릭이에요. 로마 제국과 카톨릭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로 연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을 크리스천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크리스천덤.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왕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와 동침하게 되고 기독교와 하나가 되면서 크리스천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 왕국.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황제 및 로마의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반유대적이고 대체신학적인 교리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고 유대인 핍박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여러분 로만 카톨릭이 그리고 기독교가 중심 세력이 돼요. 핵심 세력이 됩니다. 로마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로마는 에돔이고 에돔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로마와 에돔과 기독교는 하나예요.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파괴하는 데 몰두한 세력들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독교가 바로 이런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유대인 공동체를 파괴하고 학살하고 회당을 불태우고 쫓아내고 In the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기독교 세계는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헬라적인 교리 등으로 영적으로 에돔의 영을 계승하고 있고 로마 제국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돔의 영을 영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지금도 로마 제국을 계승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죠? 왜 여러분 랍비 문헌과 왜 유대적인 관점이 기독교를 에돔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기독교가 에돔이에요. 기독교가 에서예요. 이츠학 샤피라는 두 번째 책을 이제 낸다고 합니다. 코쇼대지 제2탄. 거기에 나오는 소제목이 내가 내 아들을 로마에서 불러내었다. 로마에서 불러내었다. 이 로마가 뭐예요? 에돔입니다. 그리고 로마화된 기독교입니다. 로마화된 기독교. 로마화된 기독교에서 메시아가 여러분 메시아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로마화된 기독교를 통해서 메시아의 형상이 가려져 버리고 진짜 메시아의 얼굴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로마에서 불러내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전쟁은 야곱과 에서의 전쟁입니다. 야곱과 에돔의 전쟁입니다. 에서 족속은 사라져버렸는데요. 에돔 족속은 사라져버렸는데요. 예, 에돔 족속은 에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에돔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영에 사로잡힌 나라들, 에돔의 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유대인을 증오하는 세력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여러분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에돔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런 나라들과 세력들이 유대인에 맞서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뭐예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싸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대로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말을 가르쳐 줍니다. 오바댜 1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로서의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에돔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여러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해피엔딩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돔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에돔의 영들까지 완전히 하나님 박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의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포로들이 돌아올 때 야곱 족속은 유다의 집을 말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그 다음에 열 지파를 가리키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 지푸라기에 불과한 에서 족속을 태워버릴 것이다. 지푸라기 같은 에서 족속을 다 태워버릴 것이고, 여러분,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네게브 지역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까지 다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바댜 예언의 결말입니다. 오바댜 예언의 결말인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번역은 불행하게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구원자들이에요. 구원자들. 오역입니다. 오역. 성경 오역이 너무 많은 게 참 안타까워요. 구원자들이에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모시아예요. 모시아. 따라서 모시아. 여기서 구원자들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기가. 여기서는 모시임. 따라서 모시임. 구원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자들. 단수면은 구원자 모시아, 복수는 모시임.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자들입니다. 아멘.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메시아와 그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메시아와 그의 천사들. 그래서 구원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들. 메시아와 그의 천사들이 구원자들로 오게 될 것인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에돔의 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마지막에 공격하기 위해서 에돔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여러분, 구원자들이 오셔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에돔의 영이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오바댜서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3장에서 한 가지 예언적인 그림을 우리가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화해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오늘 33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최종적인 회복인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최종 화해의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아멘. 유대교와 기독교가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에돔의 영을 파쇄할 것입니다. 에돔의 영을 다 박살내고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던 것처럼 기독교와 여러분 유대교가 한 집으로 한 세 사람으로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하우스를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고 대적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집은 두 개로 갈라져 있죠. 하나님의 집이 무엇과 무엇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라져 있죠. 그죠? 고대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시클리컬,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독교와 유대교로 갈라져 있어요. 유대교는 유다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지금까지도 두 집으로 나뉘어져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두 집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금송아지 2개 만들게 하고 절기 바꾸기 만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것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죠? 이것은 신비적인 차원에서, 섭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로보암한테 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의 요청을 거부했죠. 거부했어요. 채찍과 정갈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한 것이다 그럽니다.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라져 가지고 2000년 동안 싸워온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죠?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저질러온 그 만행과 그 여러분 악랄한 죄는 여러분 마땅히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럴지라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져서 여러분 두 집으로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뉘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자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아멘? 놀라운 지혜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위임하십니다. 각각의 집에게. 첫 번째 유대교에게는 토라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맡기시고 기독교에게는 예수아를 맡기신 것 같아요. 예수아, 메시아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것을 보존하게 만드십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사라져버렸다면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No. 유대인들이 멸절되어 버렸다면 토라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내려올까요? No.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까지 토라를 보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와 그리고 신약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해 왔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 여러분 물론 한 집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가슴이 와서 지금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헬라 철학 때문에, 헬레니즘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로 전략적으로 나뉘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는 토라를 너희는 지켜내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신약성경을 너희가 지켜내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위임하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화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철저히 깨어져서 겸손케 됩니다. 그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케 된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의 고난과 여러분 핍박과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 유대교 야곱이 엄청나게 겸손해진 것 같아요. 겸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서 기독교, 에돔과 같이 되어버린 기독교, 에서처럼 되어버린 기독교, 이 기독교는 증오와 파괴의 영을 벗어버리게 되어서 결국 원유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증오와 파괴의 영이 가득한 것 같아요. 누구를 증오해요? 유대인을 증오하고, 토라를 증오하고, 율법을 증오하죠. 그죠? 토라 파괴의 증거에 시달려 왔고, 여러분 매달려 왔고, 유대인들을 파괴하는 일에 매달려 왔어요. 에돔의 영이 사로잡혀 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33장 3절 4절에서 에서가 야곱에 대한 증오를 내려놓았어요. 에서가 여기서, 그죠? 여기만 보면 에서가 야곱에 대한 증오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에돔의 영으로부터 여러분 기독교가 결국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교는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될 것이고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집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증오와 파괴형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에돔의 영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에돔의 영을 주님 박살내 주시옵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언약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메시아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